네, 오늘 법구경 명상은 개송 58, 59 불자인 시리구따와 이교도 가라하딘나 이야기입니다. 시리구따와 가라하딘나는 친한 친구인데 각자 자신이 따르는 스승이 최고라면서 내 스승을 믿으라고 권하다가 나중에는 친구끼리 절교까지 하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종교관을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실 지혜 있는 진정한 종교인이라면 각자의 체득하고 확신하고 믿는 바에 서로의 종교적 신념을 존중해 줘야 합니다. 사실 올바른 종교의 세상에서 존귀한 깨달은 각자, 성인이라면 자신만 무조건적으로 자신만을 신봉하고 믿으라고 그렇게 과연 겁박을 할까요? 대자대비하고 전지전능한 분이라면 오히려 중생들의 이런저런 온갖 마음의 근기를 살피면서 또 헤아리고 따뜻하게 자애심으로 포용하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있는 법구경 명상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합니다. 우선 지금 여러분들이 계시는 이 순간 마음의 긴장을 한번 풀어봅니다. 마음의 긴장이 풀리면 몸의 긴장도 자연스럽게 풀리지요. 자, 그러면 호흡 명상 시작 전에 여러분들의 몸 기본 자세를 한번 잡아봅니다. 여러분들이 계시는 자리에서 편안한 자세로 앉아봅니다. 바닥이나 소파, 의자에 앉으셔도 좋고 현재 내 몸과 다리에 닿아서 느껴지는 감각을 알아차리면서 자세를 편안하게 잡아봅니다. 허리는 반듯하게 펴시고 양쪽 손은 단전으로 모아도 좋고 무릎 위에 살며시 올려놓아도 좋습니다. 어깨에 힘이 들어갔다면 어깨에 힘을 좀 빼시고 목은 고추 세우시면서 눈을 살며시 코끝을 응시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입안의 혀는 입천장에 살며시 붙이고 이제 심호흡을 깊이 들어 마셨다가 후 깊이 내쉬어줍니다. 이때 주의력을 코끝에 두고 호흡은 자연스럽게 들숨과 날숨, 들숨, 날숨. 자, 이제 여러분들 심호흡을 크게 한번 하시고 호흡 명상 5분 정도 해봅니다. 호흡을 편안하게 하시고 코끝에 주의력을 두면서 콧구멍 입구와 윗입술에 고정하고 들숨 날숨을 지켜봅니다. 마음을 호흡에 들숨 날숨의 주의력을 두어보세요. 깊이 들이마시고 내쉬며 호흡에 끊임없이 일어나고 사라짐을 한번 살펴봅니다.
이제 호흡은 내려놓고 계속 의미에 마음을 두어가면서 법구경 명상 시작해 봅니다. 경세 소리와 함께 법구경 개송을 3번 정도 독송하겠습니다. 마음을 즐겁게 하는 맑고 향기로운 연꽃이 더러운 연못에서 피어나듯이 붓다의 제자들도 눈먼 중생들 속에서 찬란한 지혜로 빛난다. 마음을 즐겁게 하는 맑고 향기로운 연꽃이 더러운 연못에서 피어나듯이 붓다의 제자들도 눈먼 중생들 속에서 찬란한 지혜로 빛난다. 마음을 즐겁게 하는 맑고 향기로운 연꽃이 더러운 연못에서 피어나듯이 붓다의 제자들도 눈먼 중생들 속에서 찬란한 지혜로 피어난다. 마음을 즐겁게 하는 맑고 향기로운 연꽃이 더러운 연못에서 피어나듯이 붓다의 제자들도 눈먼 중생들 속에서 찬란한 지혜로 빛난다. 마음을 즐겁게 하는 맑고 향기로운 연꽃이 더러운 연못에서 피어나듯이 붓다의 제자들도 눈먼 중생들 속에서 찬란한 지혜로 빛난다.
네, 본 명상 개송의 뜻에 집중해 보셨는지요? 우리가 호흡 속에서 개송의 뜻에 주의력을 기울여서 지속적으로 부처님 말씀 구절 구절을 온전하게 관하다 보면 나에게 그대로 습이되어서 들어옵니다. 오늘 개송은 부처님께서 제타와나 사원에 계실 때 제가자 시리구타와 또 그의 친구 나체 수행자의 신봉자 가라하딘나에 관련해서 개송 58, 59 개송을 설하셨습니다. 사와띠의 시리구타와 가라하딘나 이 두 친구는 각각의 다른 스승을 모시며 살고 있었죠. 시리구타는 부처님의 제가 신도였고 가라하딘나는 나체 수행자 니간타의 신봉자였습니다. 니간타들은 그 자신들을 신봉하는 가라하딘나에게 틈만 나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친구 시리구타는 왜 사문 고타마에게 가느냐? 왜 너는 네 친구에게 말하지 않냐? 고타마에게 얻을 게 뭐가 있다고? 또 왜 우리들한테 와서 공양을 올리게 하지 않는가? 이 말을 들은 가라하딘나는 또 스승의 요구에 따라서 시리구타가 앉아있거나 서있거나 또 자기 눈앞에 보이기만 하면 끈질기게 말을 합니다. 친구야, 사문 고타마가 누구냐? 차라리 나의 스승들에게 가서 공양을 올리자. 사실 시리구타는 며칠 동안은 못 들은 척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은 가라하딘나의 말에 참을 수가 없어서 알겠다고 그냥 응해버렸는데 그게 뭐였냐면 친구의 말은 즉 자신이 신봉하는 나체 수행자 니간타들이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을 알고 또 타심통이 깊어서 사람의 생각과 행동을 모두 알고 일어날 일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리구타는 친구의 말에 도저히 신임이 안 가서 그의 말대로 사실인지 아닌지 직접 내 눈으로 확인해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계략을 꾸밉니다. 시리구타 집이 유난히 컸는데 양쪽 건물 사이에 공간이 있어서 하인들을 시켜가지고 그 긴 구덩이를 파고 거기에다가 똥과 오물을 가득 채우게 됩니다. 그리고 구덩이 양 끝에 말뚝을 박고 밧줄을 연결하고 의자를 밧줄 위에 살짝 얹어 놓아서 니간타들이 그 자리에 의자에 앉는 순간 뒤로 굴러 떨어지면서 구덩이 속으로 곤두박질 치도록 만들었던 거죠. 물론 당일 그 초대받은 나체 수행자 니간타들은 사실 과거, 현재, 미래를 알지도 못했고 타심통도 없어서 시리구타의 이런 계략을 알지도 못했죠. 그래서 구덩이에 똥오물이 가득 차 있는 것도 모르고 결국 그 함정에 모두 떨어져서 허우적대고 하인들에게 실컷 두드려 맞고 쫓겨났습니다. 이때 문 밖으로 달아나는 나체 수행자 니간타들의 그 망신스러운 모습을 지켜보고는 가라하딘나는 화가 나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직고를 합니다. 그러나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되었던 그 왕은 오히려 거짓말을 한 가라하딘나에게 벌을 내립니다. 이 바람에 두 친구는 아예 서로 절교를 하게 되죠. 근데 어느 날 가라하딘나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자신이 받은 골탕이 너무나 억울한 거예요. 친구에게도 똑같이 치욕을 안겨주고 싶어서 복수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고 이 둘은 다시 우정을 운운하면서 예전처럼 친구가 돼요. 그러던 어느 날 시리구타는 가라하딘나에게 부처님의 지혜를 찬탄하면서 삼세를 모두 꿰뚫고 또 중생들의 마음까지 다 알고 계시는 부처님께 공양 공덕을 권합니다. 사실 언제 이 말이 나오나 항상 벼르고 있었던 가라하딘나였기 때문에 즉시 친구의 스승을 혼내줄 복수의 기회를 만들려고 계략을 꾸미기 시작해요. 이때 시리구타도 부처님에게 가서 이번 자신이 또 그 나체 수행자들에게 했던 그러한 일들을 이실직고하고 참회도 하고 또 그것 때문에 또 친구도 사실 순수한 동기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것 같지 않다고 하면서 말씀을 드리죠.
그러나 삼계 대도사 부처님은 이미 해안으로 그 일을 꿰뚫어 보십니다.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시죠. 가라 하딘나는 나와 이런 스님네들을 초청하여서 도대체 무엇을 하려는 것일까? 자기 집 건물들 사이에 긴 구덩이를 파고 아카시아 나무를 그 가운데 넣고 불을 놓아서 숯불을 만들고 숯불 구덩이에 우리를 처박아서 치욕을 주려고 하는구나. 그렇다면 이 공양청에 응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열애가 그 집을 들어가서 그가 만들어 놓은 숯불 구덩이에 발을 내딛게 되면 그 마차 바퀴만한 연꽃이 거기에 피어나겠구나. 순간 숯불은 사라지고 500여 명의 비구도 그 연꽃을 밟고 올라가 의자에 앉을 것이다. 이때 수많은 주민들이 모여들고 그 장면을 볼 것이고 나는 그들에게 두 가지의 개송을 설하는구나. 이 개송 끝에 많은 사람이 법에 대한 이해를 얻고 또 이 두 친구는 수다원가를 성취해서 불교의 큰 후원자가 되겠구나. 그러면 이 훌륭한 젊은이를 위해서라도 마땅히 그곳에 가야겠다. 부처님은 이렇게 마음을 드셨고 허나 가라 하딘나는 부처님을 골탕 먹일 계획을 또 착수하지요. 공양청 당일이 되어서 가라 하딘나가 준비한 함정을 향해서 부처님이 천천히 먼저 발을 내딛는 순간 역시나 해안으로 보았던 그 장면들이 그대로 연출되기 시작합니다. 숯불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수레바퀴만한 연꽃이 피어났어요. 부처님께서 연꽃을 밟고서 앞으로 나아가 자리에 앉으셨고 비구들도 곧 따라와서 그 자리에 앉았거든요. 사실 이 기적 같은 모습을 본 가라 하딘나의 몸속에서 두려움의 불길이 확 일어나는 거죠. 그러자 부처님에게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대참회를 합니다. 가라 하딘나는 부처님께 음식이 든 항아리도 사실은 비어있고 공양할 음식도 없다고 말씀드리면서 자신의 귀의처가 되어달라고 용서를 구했어요. 그러나 부처님은 자애롭게 그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오히려 그 항아리에 당신의 신통력으로 우유죽과 쌀밥으로 그걸 꽉 채우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모인 대중들과 사부대중 모두가 함께 공양을 흠뻑 하고 근데 눈으로 보고도 그 믿을 수 없는 현장에서 가라 하딘나는 부처님께 존경하는 마음과 기쁨과 그 행복감에 온몸으로 가득 찬 환희심으로 부처님께 견고한 신심이 생겨났고 또 그래서 그때 부처님과 스님네들의 시중을 지극정성으로 올립니다. 공양을 마친 부처님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중생들은 지혜의 눈이 없기 때문에 불법승 삼보의 공덕을 알지 못한다. 지혜가 없는 자는 맹인과 같고 지혜가 있는 자만이 눈이 있는 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부처님께서 개송을 읊으셨어요. 마음을 즐겁게 하는 맑고 향기로운 연꽃이 더러운 연못에서 피어나듯이 붓다의 제자들도 눈먼 중생들 속에서 찬란한 지혜로 빛난다. 이 개송 끝에 많은 사람들이 법에 대한 이해를 얻었고 가라 하딘나와 시리굿다는 수다원가를 성취하게 됩니다. 그 후 둘은 부처님과 비구들에게 공양을 올리고 많은 공덕을 쌓아갔죠. 그런 일이 있은 후에 비구들이 법당에 모여서 와, 역시 부처님 위신력 정말 불가사의하다. 어떻게 그 이글거리는 숯불 덩어리들이 사라져버리고 또 거기에 연꽃이 솟아오르다니. 부처님은 비구들이 하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는 당신이 깨달음을 구하려고 수행하던 보살이었을 때 연꽃이 솟아올랐던 일을 말씀해 주셨어요. 전생에 보살이던 시절에 어떤 벽지불이 일주일간의 멸진정에서 일어나 공양을 하려고 마을에 왔거든요.
보살은 바로 벽쥐불에게 음식을 보냈는데 이때 마군이 그 마음을 없애려고 벽쥐불과 보살 사이에서 아카시아 나무로 큰 불구덩이를 만들었대요. 이 말을 듣고 직접 음식을 들고 공양을 못 올릴 바에는 차라리 죽겠다는 마음으로 불구덩이에 발을 내딛었는데 그 순간 그 발 밑에서 연꽃이 호련히 솟아나왔고 불구덩이는 사라지고 마라는 낭패스러워서 도망쳐버렸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부처님이 깨달음을 구하던 보살 시절에 벽쥐불에게 공양을 올릴 수만 있다면 지옥에라도 뛰어들어야겠다는 그 불태전의 불심으로 나아간 그 자리가 곧 연꽃으로 변한 것. 생각만 해도 환희스럽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과연 이런 상황이 왔을 때 나는 그럴 수 있을까? 에이, 지금만 공양이냐, 다음에 올리면 되지 하고 쉽게 포기하는 마음이 들진 않을까. 사실 이렇게 큰 공덕과 복덕이 될수록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퇴전하는 마음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마음을 마구니가 가장 좋아하지요. 부처님 가르침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퇴전하는 마음, 정법이 바로 서질 못하게 하는 마음, 또 오용락과 탐진치, 업식으로 살게끔 하고 내 마음의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들면서 자신의 마군의 세계가 견고하게끔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 때 바르게 양심 있게 배려하면서 이타행을 하며 살기가 어려운 겁니다. 오늘 아무튼 시리구따와 가라하딘나 이 두 친구가 자기 스승이 옳다고 하면서 자기가 따르는 종교가 잘났다고 하는 이런 모습에서 여러 가지를 느끼게 됩니다. 물론 이들이 깨닫고자 한 마음이 진실했던 터라 결국 마지막에는 수다원가를 얻었지요. 앞서 이야기했듯 지혜 있는 종교인이라면 각자가 정말 종교적인 그 신념을 서로의 그 종교적인 신념조차도 존중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종교에서 진짜 올바르게 깨달은 각자라면 또 올바르게 깨달은 그런 성인이라면 사실 자신만 무조건적으로 따르라고 신봉하라고 이렇게 믿으라고 겁박은 하지 않죠. 오히려 대자대비하고 전지전능한 분이라면 오히려 중생들이 온갖 갖가지 마음의 근기를 살피고 따뜻하게 자애심으로 포용하지 않을까 합니다. 종교는 사람들의 그 불안한 마음에서 편안함으로 이렇게 행복을 주는 겁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가면서 종교를 악용하고 또 탐진치 오용락에 물든 사람들이 종교를 다시 이렇게 물들이게 되는데요. 우리가 참된 종교의 참 뜻, 참 가르침을 스스로 실천하고 수행하는 자만이 마음을 닦아나가는 수행자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참고로 불교는 여타 종교와 같이 신을 믿는 종교가 아니죠. 부처님 가르침, 승가, 즉 삼보가 뗏목이 되어서 강을 건널 수는 있어도 결국 그 강을 건넌 후에는 뗏목조차 버려서 피안으로 올라가는 것이 바로 이 불교입니다. 그렇게 자등명, 법등명, 온전한 원각을 스스로 밝혀서 윤회에서 벗어나는 수행이죠. 자, 오늘도 이제 마지막 개송을 한번 독송하고 이것으로 법구경 명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즐겁게 하는 맑고 향기로운 연꽃이 더러운 연못에서 피어나듯이 붓다의 제자들도 눈먼 중생들 속에서 찬란한 지혜로 빛난다.